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영광스런 주님의 7대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모습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 말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새 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상과 계시 중 본 영광의 주님의 7대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모습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 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여기에서 새 마포는 깨끗하고 위엄이 있는 제사장의 성의이며 그 옷은 피 뿌린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새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며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새마포 옷을 입은 분은 성결의 속죄의 주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바스는 정금의 소산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그랬습니다. 해서 우바스는 정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속사적 의미는 첫째,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빛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모습이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네 번째, 고대 왕들은 정금띠를 띠고 금관을 쓰고 치리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만주의 주라는 말은 그 위에 더 높은 분이 없고 지배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주의 주는 최고의 주인을 뜻합니다. 세 번째, 그 몸은 황옥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황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황옥 같다는 것은 성화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황옥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성화의 몸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입산할 때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황옥은 황색을 띤 보석으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보석이라고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르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이면 새 예루살렘의 성도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는데 7번째 보석이 황옥으로 되어 있고, 에스겔 28장 13절에 그룹의 모습이 10가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보석이 황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옥의 생산지는 구스입니다. 욥기 28장 19절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황옥은 이렇게 구스라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구스가 됐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황옥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치장하신다는 뜻입니다. 4번째, 얼굴은 번깃빛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영광의 주라는 뜻입니다. 번개는 광희와 위엄의 주님을 나타냅니다. 광이란 넓을 광자의 빛희로 넓게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께서 변형사례에서 그 모습이 바뀌어졌을 때의 모습은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번개처럼 오신다는 말이 바로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5번째, 눈은 횃불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전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눈은 영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눈은 7눈으로 7영으로 활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눈을 가진 분 앞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거짓말로 속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6번째, 팔과 발은 빛난 놋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놋은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성도들을 첫째 안수해 주십니다. 2번째, 붙들어 주십니다. 3번째, 능력을 주시고 4번째, 완전히 영육간에 고쳐주시는 팔이 됩니다. 또한 그의 발은 모든 불우를 산산이 질밟아 공의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또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5대양 6대주를 다 심판하시는 분임은 물론 요한계시록 10장은 작은 책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셔서 마지막 지구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구속사를 말합니다. 모두가 구속사로 은혜 받고 마지막 그분을 영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호령과 권세의 상징을 말합니다. 말소리는 위엄과 권세입니다. 말씀 한마디가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온유한 사랑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 세계에 다 퍼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 특히 15절에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석은 놋이죠. 놋은 모세 성막에서 번제단 내에 사용되는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번제물이 태워드시지 바로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를 하겠습니다. 작은 물소리 한 방울 한 방울이 물방울에 모여진 큰 물을 이루게 되죠. 그 물은 무색이요 또 그 물이 움직일 때는 또 흰색으로도 보입니다. 말씀이 모였을 때 많은 물소리를 내듯이 이분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0장 4절 hitdekel 강가에서 홀로 주님의 환상을 계시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결말에는 혼자 남았다고 다니엘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7절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택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으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피난하고 도망갑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도망가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받은 자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그분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모두 고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광야에 홀로 있는 여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이 역사될 때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6절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고 하늘은 종이축같이 산과 바다, 섬은 모두가 옮겨졌고 그리고 땅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주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우리를
보호자의 앉으신 이에 낫에서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재난의 시작이고, 그때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이 지구의 역사는 끝을 마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 때를 주셨습니다. 첫째, 종의 때, 율법 시대요. 둘째, 아들의 때, 진리와 은혜 시대요. 마지막 주인, 아버지 때, 태초의 말씀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위에서 마지막 오신 분을 영접함으로 영육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하늘로 승천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